네, 할렐루야. 우리 사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11장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당한 일, 어떤 일이겠습니까? 지금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여 있는 거, 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또 고통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안한, 불투명한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전이 되어졌는가 하면 1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의 몸은 지금 시위대 뜰에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안에서 시위대 안에 또 시위대 바깥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되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다. 저 사람 왜 갇혔냐 하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또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시위대 뜰을 경비서는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엘리트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문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들인데 3교대처럼 계속 교대로 근무를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다가 갇혔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데, 그럼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또 복음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바울 같은 사람이 계속 엘리트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감옥 가도 괜찮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감옥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감옥 가서 바울의 모습 보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더 진전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감옥에 간다는 건 큰 일이잖아요. 낙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낙심할 만한 일이고 큰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전도 신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오히려 전파하는 기회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절 말씀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이 말씀이 바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진전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 일이 있어도, 또 어떤 환경에 처해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실패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지금 작전대로 성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들어가도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작전대로 지금 잘 성공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당한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더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15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교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보니까
17절 말씀이 설명인데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자,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어떤 그동안 일구어 놓은 그런 영적인 업적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바울이 일구어 놓은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지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의 어떤 공석을 틈타해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위나 뭐 특권이나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뭐 그런 한 무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지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 한다 그러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교회 안에 내 지위를 사람들이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건데 그것을 자기들이 차지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18절에서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했잖아요. 근데 20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면, 이렇게 같은 구조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심지어는 죽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보십시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여러분, 내게 손해보는 일인데 유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죽는 자리인데, 근데 죽는 자리인데도 내게 유익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수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하게 되어지면, 심지어는 손해보고 다 빼앗기고 내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죽는 자리인데도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터득해야 될 수가 바로 이런 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해지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든 저런 상황에 처해지든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또 무슨 방도로 이루어지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죽는 것조차도 내게 복이 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해보는 상황, 또 억울한 상황, 또 심지어 갇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내게서 예수가 주인으로 사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죽는 것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바울이 지금 죽는 것조차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너 지금 죽어라 빨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23절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가 뭐겠습니까? 무엇의 둘 사이일까요? 사느냐 죽느냐. 지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럼 너 죽을래?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살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지금 살아야 될 이유. 바울은 어쩌면 죽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늘 복음 전한다고 고생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죽어도 유익이다. 예수가 나타나면. 그런데 2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근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더 유익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니. 그래 바울은 지금 육신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복음 증거를 위해, 영적 성숙을 위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위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 일찍 가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아침 한번 묵상해보고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든지 얘가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그것을 바울은 붙잡았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27절 보시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가? 이어서 나오는 말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복음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죠. 복음 앞에 마귀가 항상 또 대적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위대들에 잡혀가지고 갇히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잡혀서 갇힐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래서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오늘 그 큐티 책으로 이렇게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거기에 줄을 한번 그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4절 말씀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뭐 없이요?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겁 없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나도 잡히겠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겠다,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담대히 지금, 그게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 여기 담대히 겁 없이 이 동그라미 치고는 그게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28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나갈 때, 선교 나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일이 생겨도 또 심지어는 죽는 일이 생겨도, 살든지 죽든지 그런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그러다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럴지라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이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장 1절로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게 보면요, 권면도 있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 또 성령으로 교제하고 또 긍휼 베풀고 자비하고, 이게 전부 다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뭐하라 그럽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같은 이야기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3절 보시면, 그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거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다툼, 허영, 그러니까 뭐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서로 비교한다든지 뭐 남들은 틀렸고 내가 맞고, 이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했는데 어떤 마음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또 두루뭉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4절에서 끝났는데 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쭉쭉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27절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죠.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한 뜻을 품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마음을 모은다고 생각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뭐냐 하면 2장 2절로 넘어가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데, 또 3절에서는 이게 겸손한 마음이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누구의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요? 다투고 뭐 허영심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마음이죠. 근데 어디까지 섬깁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자기가 죽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섬기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할 때, 권면을 할 때, 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럴 때에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몸은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전진하고 진보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상황,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를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